자, 오늘은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가 복음이 율법보다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복음이 율법보다 더 나은가, 더 탁월한가,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복음이 율법보다 나은 이유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봐도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자, 그러나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거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이후 43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율법을 주셨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란 걸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에게 많은 그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상속은 받는데 이 아들이 아들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자기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술 담배하고 돈 함부로 펑펑 쓰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주려니까 부모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규칙을 주죠. 내가 죽기 전에 이 유산 다 받고 싶으면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이런 걸 규칙을 주는 거죠. 친구 관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규칙을 줌으로써 그 아이를 이제 내 상속을 받을게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거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죠. 19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범법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범법. 자꾸 죄를 짓고 아들답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서도 아들답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얼마나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고치라고, 변화되라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걸 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단지 죄를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규칙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복음이 오히려 더 앞서고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9절, 20절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죠? 이 준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준 사람이. 그래서 19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은 천사가
한 중보자의 손, 모세를 말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준 거죠. 자,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르는 거예요. 통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은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중보자 모세는 한 편만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인데 율법을 준 중요한 중보자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을 대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할 때는 그걸 듣고 인간에게 가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중간을 거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래서 뭐 누구 거칠 필요도 없죠.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죠. 바로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입니까? 자, 이렇게 바로 벌써 이 중간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제 두 번째 드는 의문은 뭡니까? 앞에서는 복음이 율법보다 먼저다 했을 때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율법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어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나쁜 것이냐, 더 못한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율법의 약점이에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건데 그걸 못 지킨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이 그걸 못 지킨다는 거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편하고 싶고 뭐 자고 싶고 깨그르고 싶고 부모 말이 안 되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부모의 잔소리가 나쁜 게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21절 중간에 보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음과 율법은 벌써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이 다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세 번째는 이 율법과 복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자,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우리 옛날에는 그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해서 우리도 사극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이제 이 양반들, 부자들, 또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녀 교육을 부모가 직접 안 하잖아요.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그 종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한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뭐 무술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똑바로 못하면 부모님처럼 야단도 치고 이렇게 매도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로 하면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로 하면 이제 그런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역할을 언제까지 하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서당에 보낼 때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역할이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초등교사는 좀 우리하고 안 맞죠,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복음이 계시된 이후로는, 즉 예수님 오신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 그 몽학선생에게 또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다 아기 때 배우는 거지. 이미 다 뗐잖아요. 이제는 가르치지 않아도 식사 예절 다 알고, 말의 언어 예절 다 알고, 사회생활 예절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와서 그걸 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와서 직접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율법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뭐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그거는 나한테 배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율법이 그냥 그 율법의 가르침들, 삶의 원리들이 목 안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율법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원리들을 다 깨달은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기름 부음 임한 이후로는 살인은 당연한 거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면. 용서 못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그 율법을 찾지 않아요. 율법이 이미 내 안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뭘 찾는다? 율법을 찾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즘 주일 본문에 늘 주일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충만 않고 예수님이 충만 안 하면 뭘 찾아가요? 율법이 찾아가니까 뭘 강조합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고 그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과 행위로 계속 이거를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게 아니죠.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공간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거고 시간도 초월이 되는 거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자비와 인애를 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서 뭐 안식일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행위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과가 다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죄인이 되잖아요. 왜?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받게 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용서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27절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면, 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옷 입게 되는 거죠. 믿고 이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형식이지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적용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혜택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든, 그 당시 자유인 아니면 다 종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자들을 그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맡아보면서 살펴봤지만,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내쫓아도 그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갈 때 그 바깥 마당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문에 딱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앞에는 누가 갈 수 있냐면 남자들밖에 못 가요.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 여자들은 그 뒤에 있는 여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로비 밖에, 한참 저 밖에서 보일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복음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합하여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성 인권 회복하고 막 하는데, 이 페미니즘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인권이라는 것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 변질돼 버리고 저 나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악용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오히려 인권이 더 안 좋게 됐어요. 그것처럼 이제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페미니즘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여성의 인권을 살리자는 게 아니고 동성애처럼 비슷하게 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느 정도냐면, 왜 남자는 파란색이고 여자는 분홍색인가?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자아이에게는 분홍색 옷을 주고 분홍색 장난감을 주고 인형을 주는가? 이게 벌써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이게 페미니즘들의 요즘 주장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그러면 남자의 여자아이를 놔두고 똑같은 앞에 파란색, 분홍색 장난감을 놔두고 인형을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100에 19은 다 똑같아요. 안 줘도 남자애들은 자동차 가져가고 파란색 가져가고, 여자애들은 분홍색 가져가고 인형 가져가고,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즘 페미니즘이고 이제 동성애고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또 한번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거죠. 벌써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페미니즘, 여성의 인권을 이미 회복시켜 놨습니다. 모든 종의 인권을 다 회복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란, 이방인이 이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법이 더 낫습니까? 믿음의 법이 더 나은 겁니까? 믿음의 법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이 믿음의 법을 이제 안 쫓고 자꾸 율법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은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다. 율법 지켜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자, 이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너희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되고 또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야 되네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과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은 퇴색되고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율법화되고 화석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거고, 언제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누구든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가해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주는 믿음의 세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